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쪽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7월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이 땅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만족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만족거리를 찾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만족하죠. 부자 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음식을 찾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만족한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생애에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럴 때 만족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루전, 환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만족이 계속되지를 않는다, 이동한다. 그러므로 만족이 머물지 않는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는 만족의 특징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 모든 물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취나 성공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오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결국은 어느 한 대상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계속 찾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또 영원한 만족은 과연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 만족에 대하여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을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아시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감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다윗이 부르는 찬송을 일일이 다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곡을 들었는데 또 듣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다리실 정도로
감사가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행복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5절에서도 우리의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내 육신이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음으로 만족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고 만족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것일 뿐 아니라 또 상호 신뢰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쁜 목소리로 찬송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이다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불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강냉이 죽과 쌀밥을 준다면 그런데 주는 사람이 쌀밥은 다른 사람 먹어야 되니까 당신은 강냉이 죽 먹읍시오 이렇게 말하면 불만하겠죠. 왜 나도 쌀밥 먹고 싶은데 강냉이 죽을 먹으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픈 이 상황 속에서 강냉이 죽만 있었으면 감사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쌀밥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보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배가 고파서 쓰러질 만큼 어려웠다. 그러면 강냉이 죽도 감사의 대상이지만 비교하는 순간에 불평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 쌀밥 누가 먹는데 쌀밥 먹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만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인데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 이것조차도 만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택하신 자로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가까운 성전은 내 마음입니다. 또 확장되는 성전은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성전은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계신 장소, 보좌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며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믿는 자가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만족이 없습니까?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자연세계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혹은 여행지에서 일출을 볼 때 그 장엄함, 그리고 일몰을 볼 때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자연세계를 돌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물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밭고랑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택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일상의 삶에 골고루 넘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든지 만족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대상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이 큰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바다 끝에 있어도 땅 끝에 있어도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 그것은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심령에 와 계신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런 고백이 매 순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입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속적인 인도와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상이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동행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감사하고, 또 말에나 일에나 언제나 주의 도움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의 허전함,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환상과 같이 사라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참 만족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 품 안에서 호흡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녀로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사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네 몸이, 네 심령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내주 충만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